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경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의 그 제목은 뭐냐면요. 부처님의 방편을 크고 작은 약풀에 비유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죠. 그때는 중생의 고통을 불타는 집에 비유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방편을 크고 작은 이제 약풀 아시죠? 약풀. 어떤 병이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그런 풀. 그러니까 약풀에 비유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무슨 뭐 병원이나 무슨 뭐 의원 어떤 뭐 커다란 어떤 그런 치료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일종의 그 심지어는 그 제사장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 26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때 그 시절에 이제 나온 얘기는 이제 그 병이나 상처를 고칠 때 주로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지금으로 보면 이제 민간요법이죠, 그게. 약이 되는 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챕터 안에 또 아주 소제목이 있는데, 아들 찾는 비유를 인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때 세존께서 마하가섭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가섭이여, 열의 진실한 공덕을 잘 설명하니 참으로 그대가 말한 내용과 같다. 열에는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이 있으므로 그대들이 그 공덕에 대하여 기나긴 세월을 설명하더라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에는 모든 법의 왕이니 설한 내용이 모두 허망하지 않다. 열에는 방편으로 모든 법에서 지혜롭게 가르치나 설한 법이 모두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혜의 경계에 도달한다. 열에는 모든 법이 돌아갈 곳을 알고 모든 중생이 깊은 마음으로 행할 것도 알아 통달하여 걸림이 없다. 또 모든 법을 남김없이 분명하게 알아 모든 중생에게 모든 지혜를 보여준다. 가섭이여,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산천과 계곡과 땅 위에서 생겨나는 나무와 약풀이, 여기 약풀 나왔죠? 나무와 약풀이 많기에 이름과 모양이 저마다 다른 것과 같다. 짙은 먹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가득 덮어 일시에 골고루 내린 단비는 대지 전체를 축축이 적신다. 그러면 나무와 약풀들의 작은 뿌리 줄기, 가지, 잎과 중간 뿌리 줄기, 가지, 잎과 큰 뿌리 줄기, 가지, 잎과 모든 나무의 크고 작은 것이 형편에 따라 상중하로 저마다 비를 맞는다. 큰 구름에서 똑같이 내리는 비가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져 그들이 자라고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이다. 비록 땅에서 똑같이 생겨나고 하늘에서 내린 비로 똑같이 적셔져도 모든 풀과 나무의 모습에는 저마다 차별이 있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에도 이와 같아 세상에 나온 뜻이 하늘에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열의 큰 소리가 온 세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두루 들리는 것은 하늘의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모두 골고루 다 전체 어느 한쪽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내려서 다 골고루 모든 중생, 모든 아수라 이런 존재들이 다 지혜로움을 깨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익이 돌아가고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용 나갈게요. 그러므로 대중 가운데서 열애께서는 나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제도 안 된 자를 제도하고 알지 못한 일을 알게 하며 편안하지 못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이는 열반을 얻게 한다. 지금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는 자며 도를 알고 가르치며 설하는 자다. 이 때문에 그대들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모두 여기에 와서 법을 듣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법을 들었다. 열애께서는 이때 중생들이 영리하고 둔한 사람인지 부지런하고 게으른 사람인지를 보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법을 설하셨다. 온갖 중생들은 모두 기뻐하고 많은 이익을 즐거이 받았다. 모든 중생들이 이 법을 듣고 현세에는 편안하고 후세에도 좋은 곳에 태어났다. 부처님의 도로서 즐거움을 받고 또 법을 듣게 되었다. 모든 걸림돌을 벗어나 모든 법 가운데서 그들의 힘에 맞추어져 점차 도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치 큰 구름이 모든 나무와 약풀에게 비를 내리면 그 종류와 성질대로 비를 맞아 저마다 자라는 것과 같았다. 열애의 설법은 한 모습이며 한 맛이다. 이른바 해탈의 모습이며 번뇌를 벗어난 모습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혜에 도달한 것이다.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그대로 받아지녀 읽고 외워 수행한다 해도 스스로 느끼고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열애만이 이 중생들의 종류와 모양과 바탕과 성품을 알기 때문이다. 오직 열애만이 무슨 일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염두에 두고 생각하며 닦을 것이며 무슨 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며 닦아 어떤 법을 얻을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온갖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직 열애만이 있는 그대로 보고 걸림이 없이 아는 것이다. 이는 마치 나무와 약풀들은 스스로 자기의 성품이 상중하 어떤 것인 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참 이게 이 부처님 진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참 아주 알기 쉽게 두루두루 금방 이 중생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과 현실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요 귀절이 참 와닿는데 마치 나무와 약풀들은 스스로 자기의 성품이 상중하 어떤 것인 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인 열애는 알기 때문에 석가모니 열애께서 거기에 맞춰서 근기라고 그러죠. 근기에 맞춰서 알기 쉽게 얘기를 할 것이다. 얘기를 다 해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열애는 한 모습과 한 맛을 갖고 있는 법을 안다. 그러니까 요것도 바로 요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예? 그러니까 열애는 그 모든 전체를 보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모습 한 맛을, 그러니까 맛이 하나다 이게. 한 모습 한 맛을 갖고 있는 법을 안다. 이른바 해탈의 모습이고 번뇌를 벗어난 모습이며 마침내 늘 고요한 열반의 모습을 말하니 끝내 모든 것은 공에 돌아간다. 자, 요거 중요한 대목 나왔어요. 요거 뭐라고 그랬죠? 고요한 열반의 모습을 말하니 끝내, 마침내는 이 소리예요. 끝내 모든 것은 공에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예? 공, 비어있을 공입니다. 끝내 모든 것은 공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모든 핵심은 이 공사상에 돌아가는 거거든. 이게 깨치지 않으면 이걸 알 수 없다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어요. 불교는 깨치는 종교지, 그냥 이렇게 뭐 설법하고 뭐 설교하고 막 이렇게 뭐 이해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불교는 부처님이 깨친 것처럼 똑같이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이 공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요. 비어있을 공이잖아요. 비어있을 공. 자, 끝내 모든 것이 공에 돌아간다. 자, 내용 나갈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중생의 욕망을 살펴 이들을 보호하신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혜를 설하지 않는 것이다. 가섭과 그대들은 열애가 형편에 따라 설하는 법을 믿고 알고 지닐 수가 있으니 참으로 희유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형편 따라 설하시는 법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중생들은 이 부처님이 이렇게 형편 따라 근기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정도, 이제 여기 마하가섭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대들은 그 열애가 얘기하는 거를 다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희유한 사람들, 희유하다는 거는 참 희귀하고 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깨쳤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신다. 모든 직접 부숴버린 법왕이신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하려 이 세상에 출현해서 중생들의 욕망 따라 온갖 종류 법 설하네. 중생들을 존중하는 열의 지혜 깊고 깊어 오래도록 중요한 법 드러내지 않고 있어. 지혜롭게 들은 자는 믿고 알고 실천하나 무지한 자 의심하여 영영 잃게 되느니라. 이 때문에 가섭이여 형편 따라 설법하고 온갖 인연 활용하여 바른 견해 들게 한다. 가섭이여 알지어다. 비유하면 큰 구름이 세간에서 일어날 때 온갖 것을 다 덮듯이 구름 같은 지혜들이 번개같이 번쩍이며 천둥 같은 소리로서 중생들이 기뻐하네. 일종의 개성은 불교의 시라고 그랬죠. 시 같은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해 가려지고 땅 위에는 서늘하며 뭉게구름 자욱하여 손끝마다 닿을 듯이 넓게 고루 내리는 비 사방에서 쏟아지며 끝이 없이 주룩주룩 온 땅마다 흡족할세. 널려있는 산천들과 깊고 깊은 골짜기 속 풀과 나무 약풀들과 크고 작은 숲속마다 온갖 곡식 여러 싹과 감자 포도 밭작물들 단비 흠뻑 적셔짐에 모자랄 게 하나 없네. 메마른 땅 고루 젖어 나무 약풀 무성하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물맛이 하나더라. 풀과 나무 큰 숲속이 인연 따라 적셔지고 모든 숲속 나무들이 크고 작든 중간이든 크고 작은 모습대로 제각각이 자라나네. 뿌리 줄기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빛과 모양 똑같은 비 맞았기에 윤택하고 아름답네.
체질이나 모양이나 크고 작은 성분 따라 젖어들긴 똑같은데 무성함은 제각자라. 비에 젖어들긴 똑같은데 무성한 것은 각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에 있는 이런 풀들, 식물 이런 존재들한테 이제 비유해서 이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시고 있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부처님도 이와 같아. 이 세상에 나오심은 큰 구름이 모든 세상 비를 내려주는 모습. 이 세상에 오신 뒤에 모든 중생 위하여서 온갖 법에 참된 이치 분별하여 가르치네. 큰 성인인 세존께서 여러 하늘 인간들과 많은 대중 가운데서 선언하여 하신 말씀. 내 자신이 열애로서 복덕지에 가장 높다. 이 세상에 출현함은 큰 구름이 덮이듯 삐쩍 마른 모든 중생 흡족하게 적시어서 괴로움을 다 여의고 안온한 낙 얻게 하며 이 세간의 즐거움과 참된 행복 얻게 하니 하늘 인간 대중들은 정성 다해 잘 들어라. 응당 모두 여기 와서 높은 일을 친견하라. 내가 바로 세존이라. 이 세상에 제일 높다. 중생들을 편케 하려 이 세상에 출현해서 대중들을 위하여서 감로법을 설하노니 청정한 법 하나의 맛 해탈이요 열반이라. 묘한 음성 하나로서 이런 이치 가르치며 항상 대승 위하여서 인연법을 짓느니라. 모든 것을 내가 보니 두루 모두 평등하여 이것이라 저것이라 곱고 미운 마음 없어. 내 욕심이 전혀 없어. 걸림 또한 없음이라. 모든 중생 늘 위하여 평등하게 설법하되 한 사람을 위하듯이 여러 중생 마찬가지. 어느 때나 법 설하여 다른 일은 전혀 없고 오고 가며 앉고 서도 피곤한 줄 모르노라. 흡족하게 세간마다 달디 단비 내리듯이 높고 낮은 신분관계,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위에 갖춘 사람들과 볼품없는 못난이들, 바른 견해 삿된 소견, 영리하니 둔한 머리, 평등한 법 펼치는데 게으름이 전혀 없네. 모든 중생 인연이 있어 내가 설한 법을 듣고 형편 따라 받아들여 자기 위치 가질 적에 혹은 하늘 혹은 인간, 전륜성왕, 제석천왕, 범천왕과 같은 이들 소품 약풀 비유되고 번뇌 없는 법을 알고 능히 열반 증득하여 육신통을 일으키고 삼명까지 얻고 나서 홀로 깊은 산중에서 선정산매에 들어갈 때 연각 경계 증득하면 중품 약풀 비유되며 세존 계신 곳을 찾아 나도 성불할 것이다. 정진하여 선정 들면 상품 약풀 비유되리. 그러니까 중품 약풀이 있고 또 상품 약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최고로 이제 그러니까 성불할 수 있는 이제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정진하여 선정에 들면 상품 약풀의 비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내용 나갈게요. 다시 모든 불자들이 마음 모아 도를 닦고 자비심을 실천하여 성불할 줄 제가 알아. 의심 없이 결정된 마음, 작은 나무 비유되고 신통력에 머물러서 불태전의 마음 가져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을 제도하면 이와 같은 보살들은 큰 나무라 부르니라. 부처님의 평등한 법 한결같은 맛들인데 한결같은 맛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의 성품 따라 받는 것이 같지 않아. 비를 맞은 풀과 나무 다른 것과 같으니라. 아까 그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부처님이 비유로서 방편으로 가르치며 가지가지 이야기로 하나인 법 가르치나 부처님의 지혜에선 큰 바다에 물 한 방울, 내가 이제 세상에다 단비 같은 법을 내려 한결같은 그 법에서 힘에 따라 수행하면 저 숲속의 풀과 약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자기 모습 분수대로 자라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모습 분수대로가 뭐죠? 그건 자기의 근기, 자기의 수행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수행하는 그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그 성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성취하는 그 정도가 다 다르다. 부처님의 모든 법은 변함없이 한 맛이라. 모든 세간 중생들이 빠짐없이 맛을 보고 차근차근 수행하여 모두 도를 얻는다네. 성문이나 연각들이 살림 속에 있으면서 최후 몸에 머물러서 법을 듣고 결과 보니 이런 약풀들이 각각 자람 같으니라. 여기 나왔죠. 최후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후 몸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 왔다가 이제 가면은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성문 연각이면 그 중품 이상의 그 깨달음을 일단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행해서 바로 이제 깨치면 이제 불성이 되는 거예요. 불성. 그래서 그 성불, 그러니까 성문 연각들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성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으로서 이제 그 가게 되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짤막한 그 글귀로다가 표현을 이제 석가열애께서 하신 거예요. 자, 내용 나갈게요. 모든 보살 빠짐없이 지혜들이 견고하여 중생계를 통달하여 최고 진리 구한다면 이런 작은 나무 점점 자라 같으니라. 선정삼매에 머물러서 신통한 힘 얻고 나서 모든 법이 공한 사실 마음 크게 기뻐하고, 여기 중요한 거 또 나왔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나왔어요. 모든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사실은 요 공한 사실, 텅 비어있는 사실을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법은 텅 비어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뭐다? 바로 그 불성자리, 자성자리라고도 하고, 그 1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죠, 제가. 바로 그 자리가 텅 비어있는 그 공한 사실을 마음 크게 기뻐하고, 왜냐면 이게 바로 요 순간이 깨치는 순간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법이 공한 사실 마음 크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친 사람은 모든 법이 공하다는 사실을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왜냐면 깨치고 나면은 마음이 굉장히 크게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나갈게요. 많은 광명 놓으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면 이런 큰 나무가 점점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가섭이여 부처님이 설하신 법 비유컨대 큰 구름이 똑같은 맛 비를 내려 꽃과 사람 적셔주니 저마다가 열매를 맺듯 알지어다. 가섭이여 여러 종류 인연들과 가지가지 비유로서 부처님 도 가르치니 이는 나의 방편이요 모든 부처 그러했네. 이제 너를 위하여서 참다운 법 설하나니 모든 성문 대중들은 참 열반이 아니라네. 너희들이 행할 바는 이제 오직 보살도라. 점점 닦고 배운다면 미래 모두 성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번 챕터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좀 끝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벌써 가서면 벌써 이제 부처님 직계 그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다 아라한이에요. 깨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거를 이제 아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서 내가 부처님의 그 예?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줬으니 모든 부처도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 성문 대중들은 지금 참다운 진짜 열반을 아직 못 얻었다 이 말이에요. 못 얻었지만 너희들이 행할 바는 이제 이미 아라한이니까 너희들이 행할 바는 오직 보살도를 점점 닦아서 배운다면 미래 모든 너희 그 제자들은 마하가서 이외의 모든 그 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계속 보살도를 잘 닦아서 배우고 결국은 미래에 모두 부처가 될 것이니라 하고 수기를 주신 거예요. 수기를 주면서 일단 이번 챕터에는 끝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